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은 따뜻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음만은 따뜻하세요. 네, 봄이 왔습니다. 분명히 봄은 왔는데, 네, 오늘 날씨 역시 따뜻하진 않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만은 따뜻해서 서로가 좀 따뜻한 말들을 오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인기 있는 꽃이 있습니다. 오늘도 꽃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꽃전도사라 불러주셔도 돼요. 자, 오늘 보여드릴 꽃은 네, 이 꽃입니다. 나오나요? 네, 어떤 꽃이죠? 네, 벚꽃입니다. 여러분 벚꽃의 꽃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 꽃말 시리즈네요. 계속. 자, 벚꽃의 꽃말은 뭔지 아십니까? 네? 중간고사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자, 자, 벚꽃의 꽃말은요, 순결이라는 꽃말이 있고요, 절세미인이라는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결이라는 단어와 절세미인. 이 두 가지의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외로움, 두 번째는 깨끗함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외롭다는 생각을 했냐면요, 순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순결하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세미인이라는 것, 세상에서 정말 빼어나게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절세미인이 흔한가요? 네. 요즘 세상에는 흔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흔하지 않아요. 절세미인은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세미인은 외롭습니다.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이 절세미인이라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깨끗함이라고 했습니다. 순결이라는 말 자체, 또 절세미인이라 했을 때 절세미인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얼굴에 상처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절세미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흠이 없는 깨끗함이 이 순결과 절세미인이라는 단어의 공통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벌써 벚꽃이 다 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꽃놀이 못 가신 분들, 네, 꼭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네, 가족과 함께,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말고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꽃놀이를 가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귀요미요. 아, 네, 귀요미. 네, 좋습니다. 네. 자, 태양은 어디에서 뜨나요? 네,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뭐죠? 부천 동광교회죠. 네. 제가 지금까지 던졌던 질문은 오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일까요? 없는 질문일까요? 나올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오답을 찾을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 지난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종려주일에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주변 피드백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한 피드백이 저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설교를 적으려고 펜을 들었대요. 근데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펜을 들었다가 다시 펜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 설교의 내용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설교의 내용이 딱 들어오는 시점이 있었대요.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제가 눈물을 흘렸던 시점입니다. 언젠지 아시겠나요? 설교가 끝나갈 무렵이었죠. 제가 눈물을 흘리는 그 시점에 뭔가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그때부터 집중을 했다는 한 피드백을 접하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분할 수도 있고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를 1%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요한은 크게 4가지의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 설교 때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어느 위치에 있나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저의 생각 속에 아버지는 미소가 있으세요. 굉장히 따뜻하셨어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 저의 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4학년 때 제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곳은 노량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에게 제 주변의 환경에는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친구들이 서울 깍쟁이라고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의 시대 때도 왕따의 개념은 없었지만 은따의 개념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였어요. 은근히 따돌림을 받았어요. 계속 뭔가 저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집에서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노량진으로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있는 교회로 가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차비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안 돼. 여기서 친구 만들어. 차비 아까워. 이러시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끝까지 간다고 하면서 움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뭔가 저에게 계속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저에게 계속 순탄치만 않은 상황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가출이었습니다. 예, 저도 집을 나가봤어요. 무려 4시간 동안. 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4시간의 가출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출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연락할 수 있는 그 어떤 곳에도 있지 않았어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저는 집이라는 공간이 참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공간이었구나 라는 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깨닫게 됩니다. 4시간의 시간 동안에요. 그렇게 가출의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저에게 반갑게 맞이해 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안 들려요. 자, 저를 맞이해 준 거는요, 아버지의 손바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바닥이 저를 향해서 힘차게 저의 뺨을 향해 날아왔어요. 제 뺨은 손 자국으로 물들었고요. 일주일을 갔습니다. 굉장히 힘이 세셨죠? 저는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이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울었어요. 너무 아파서 울었는데 또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왜 기뻤을까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가 그 순간엔 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주셨거든요. 신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목사님이 지금 실수를 하셨어요. 허헛하고 웃으셨어요. 네. 그렇지만 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인 저에게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가까이 갈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던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셔서 때리신 이 한 방. 네. 하지만 이 한 방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은 굉장히 풍성한, 뭐랄까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을 썼어요. 어떠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요한은 이 어떠한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한지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경이로운 사랑입니다. 너무 감격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 아프기도 한 사랑입니다. 또 너무 비참하기도 했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풍성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어떠한 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간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표현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요, 원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의 표현은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녀에 대한 표현은 양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나랑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나랑 상관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나에게, 내 호적에게 끌어온, 양자로 데려온 표현을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표현은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 안에는 양자가 아니라요, 친자식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떤 자녀를 삼아 주셨냐? 애초부터 너는 내 애야. 애초부터 너는 내 새끼야. 이런 식의 표현이 이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 의미로서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의 자녀로 표현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만 더 나눠볼까요? 반대쪽에 계신 분도 있으니까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말씀 밑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원문에서 보면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이 안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몰랐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이 표현 속에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이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알지 못한 이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가?
미래의 소망을 품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썼을 때 이 시점 언제였을까요? 일부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대예배를 들으셨던 분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그 바탕의 내용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의 나이는요 90살입니다. 이 당시 요한은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 에페스라고 불립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사도 중에 남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게 된 것일까요? 이 당시에는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하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순간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예수에게 임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그 능력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누구죠? 인간인 예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에게는 이미 신적인 권능이 없는데. 또한 예수가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할수록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이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내용이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보면서 요한은 아니야, 니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짜 사랑이신 분이야.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돼 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 오늘 저희는 그 본문의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은 이전의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 사도 요한 자신을 포함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실 미래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뭔가 하나를 붙여요. 지금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표현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대면할 수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제대로 눈을 보며 마주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상상만 할 뿐입니다. 성화의 그림처럼 긴 머리 예수님일까? 홀쭉 마른, 삐쩍 마른 예수님일까? 또는 약간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신 분일까?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정말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그분을 대면하게 됐을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참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그 예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요한은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더욱 깨끗한 삶을 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의 정도? 굉장히 어렵죠. 티 없이 정말 순백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깨끗함에 도달할 정도까지 되어야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깨끗한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순결함이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소망을 품고 간다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죄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또한 너희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명령의 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진다는 것, 어떤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함께 찾아보았으면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정말 너무나도 쉬운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는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결과적으로 깨끗하여짐,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갈 때 요한은 비로소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요한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는 어떤 것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마귀의 자녀들과 달리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남깁니다. 죄는 불법이다.
헬라어의 표현을 통해서 본다면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행동인지,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깨부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깨부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불법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죄는 불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 그 모든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을 깨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죄의 고리를, 이러한 죄의 연결선상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런 우리의 상황을 깨뜨리신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한 탓을 탕감받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논리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6절의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본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해 보면 이겁니다. 예수를 안다면 범죄할 수 없다. 그런데 범죄하는 것은 왜 범죄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예수를 모른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나요?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와닿았던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왜 여기에 적었을까? 우리가 낙심치 말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나 봐, 나는 예수님을 모르나 봐, 또는 나는 잘못 살고 있나 봐, 이렇게 낙심하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더욱더 담대하게 굳게 세워지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길,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마주대할 때 그 상황까지 올라갈 수 있는, 완벽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길 요한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요한은 나중에 1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의 신분, 그 신분은 양자로서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친자식으로서, 친자녀로서의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살아왔던 지난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 의지하였고 믿었고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힘듦, 그러한 아픔을 이겨내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오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한테 하는 것처럼 대하고 계십니까? 지난 3일 전, 이틀 전이죠. 금요 떨기나무 시간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금떨 시간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사라도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웃으며 넘겼던 그 사라의 모습,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할 수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웃음의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모습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 관계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 우리 가족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능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능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깨끗하게, 담대하게, 더욱더 굳세게 서가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진 않을까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승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내 친자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승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